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통치했던 오므리 정권의 가장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사실 구약에서 유명한 왕인데요. 아합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본문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바알 선지자 대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합 왕이 즉위해서 이스라엘을 22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치세 아래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죠.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아내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16장 31절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그리 대수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수입니다. 왜 대수일까요? 아내인 이 이세벨이 그 혼자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가의 그 신을 섬기도록 그가 설득하고 또한 강요하고 반강제적으로 신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합이 수도로 정했던 사마리아에 그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알 신의 신전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전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세워서 우상에게 기도를 하겠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세라상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도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신은 그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그리스의 제우스 신과 비슷한 그런 비와 전쟁과 힘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하지만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대지의 모신으로서 또 그 또한 다상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두 신이 바로 성적 타락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다 우상 숭배 가운데 물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 가운데로 이끌었다. 이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3절 말씀 가운데 그 아합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숭배하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농경의 신인 바알에게 자기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에 자기의 혼과 마음을 바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악한 일입니까? 아합 왕이 비록 뛰어난 외교를 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를 건설하여서 경제와 무역의 활성화를 이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너는 그 역대 왕보다 심히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캄캄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 영적 어둠과 그 안타까운 나라의 어두컴컴한 시절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했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놀라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리고를 건축했을 때 여호수아가 예언한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 이 터를 짓고 문을 건축하는 사람은 자식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가운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터를 놓았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터를 짓고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장식하는 성문을 지어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내 아들이었던 스굽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으며 여리고성이라는 그러한 부와 번영을 위해서 예전에 가나안 성읍을 다시 건설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타락했을 때에도 그들의 마치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역사의 능력,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만이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살아나고 우상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통해 일하셨는가?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길르앗이라는 지파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의 디셉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직접 찾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17장 1절 말씀 가운데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비와 이슬입니까? 그들의 우상의 허무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상이었던 바알 신이 그 당시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누가 비를 내리나 봐라. 바알에게 가서 죽도록 빌어봐라. 그래봤자 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의 종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까지, 나의 의지가 나타나기 전까지 너희는 그 비와 풍년과 곡식의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열심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의 노력과 그의 열성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덕분에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자기의 예언처럼 가뭄이 찾아오자 아합과 그 여러 신하들은
엘리야를 지명수배했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엘리야는 피신해야만 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숨어 사는데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빵이나 고기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갖다 준다. 본성을 거스르고 엘리야에게 그 자기가 원하는 선지자에게 양식을 베풀어 준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선지자를 돌보고 계셨으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지와 표징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상은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입히시며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유일한 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또한 어떤 무슨 사람들의 계획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시면은 누구도 거기서 수확을 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시면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며 우상은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사람이 세우는 여러 가지 무역과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에 정말 도움과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상을 깨트리시고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삶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알이나 이세벨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우상들이 그 역사를 타락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상과 헛된 죄악과 영적 타락이 만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움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